우리 다 같이 지극히 높은 주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늘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 받게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 우리 기쁨 되시는 주님을 즐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는 소리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쁨 되시는 주님께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승리하신 주님 찬양하며 힘껏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여인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요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속주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으로 인해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또한 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 여름 행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행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백성을 찾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가 영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칭찬이 되게 주옵소서. 세속의 유혹과 자기들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것을 이야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여 주시고 내려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복을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을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소망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백성들을 우리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영육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말씀의 능력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교육부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회자와 지도하는 교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종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사역으로 섬겨주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아름다운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은영, 김사랑 성도님의 특주를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영원히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진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발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동물들은 놀라운 기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극곰은 마취제를 주사한 뒤에 비행기를 태우고 500km 떨어진 곳에 데려다 놔도 아무런 냄새도 없고 또한 어떤 지형적인 표시도 없지만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 나간다고 합니다. 빙하가 수시로 떨어져 나가면서 수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북극곰이 자기가 거주하던 곳을 정확히 찾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연어는 무려 3,200km를 모험을 하며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와서 거기서 알을 낳습니다. 동물원에 갇혀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알래스카산 새는 언제나 비록 새장에 갇혀 있지만 항상 북쪽을 향하여서 앉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지도도 없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지만은 자기가 있는 곳을 정확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찾아갈 수 있는 능력. 지금까지 현재까지 연구로서는 귀소 본능 있는 동물들은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침반이 없어도 그 동물들은 동서남북을 구분할 줄 알고 현재의 자기 위치가 어느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거쳐야 할 그곳에 몇 킬로를 가야 할지 그러한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소 본능이 있는 동물들은 방향이 틀리거나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어야 할 말씀, 또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갈 때 우리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즉 영혼의 나침반이 잘 작동을 할 때 우리가 방향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방향 감각을 상실한, 즉 영혼의 나침반이 고장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이 영혼의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영혼의 나침반이 잘 작동을 해야 하는데 이 영혼의 나침반이 고장이 났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거짓된 곳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영혼의 나침반이 작동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것에 쉽게 유혹이 되어지고 거짓된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쉽게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8장 5절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백성은 왜 늘 떠나가기만 하고 거짓된 곳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절하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사람들이 길이 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집을 떠나서 잠시 여행하다 보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져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도 다시 그 품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스라엘 백성 왜 그런가? 예레미야 8장 5절에 오면 거짓된 곳에 이미 사로잡혔다. 그래서 거짓된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가나안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그들의 비윤리적인 행동까지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죄악의 늪에 빠진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인식은 합니다. 몸이 이제 말을 듣지 않아요. 이미 죄악의 늪에 빠졌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몸이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은 하면서도 그들의 몸이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 8장 6절 중반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고 자책을 하면서도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 우리가 가나안 신 섬기면 나중에 벌 받을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이미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그 가운데 있는 쾌락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몸이 듣질 않는 거예요. 늪에 빠져도 더 이상 빠져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그 죄악 속으로 더 빨려 들어가요. 더 달려갑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마처럼. 예레미야 8장 6절 후반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그릇된 길로 갔다.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군마들처럼 떠나갔다. 전쟁터로 달려가는 군마. 여러분, 전쟁터는요 죽음을 오고 가는 곳입니다. 군마들이 그걸 모르고 전쟁터로 막 달려갑니다. 그 가운데 전투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미 죄악의 늪에 있는데 그곳 가운데 빠져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이미 향락주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몸이 말이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동물 중에 불나방이 그렇습니다. 곤충 중에 불나방 불빛만 보면 달려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형광등이나 가로등은 괜찮습니다. 모닥불을 피운 그 불빛도 불나방은 달려듭니다. 불빛만 보면 달려드는 게 불나방의 특징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그렇습니다. 이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그걸로 가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걸 알아요. 죽을 줄 알아요. 심판이 있고 그 가운데 멸망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좋다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와 함께 로마의 감옥에 잠깐 갇혔다가 풀려났을 때 그레데라는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 가운데 믿는 무리가 생기고 교회 공동체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동역했던 디도를 그곳을 맡깁니다.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디도로 하여금 이 그레데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네가 좀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 그레데는 이 섬나라가, 섬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냐, 자기들이 배만 채우는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디도서 1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 뱅이라 하니. 여러분, 구약이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이미 신약에도,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리데인, 그들은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다. 여기서 배라는 것은요, 자기의 욕심이에요. 자기의 욕심만 취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것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죠. 그 가운데 믿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면 행위는 따라오지 못하다. 디도서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아직 그레데인의 세속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며, 야, 우리도 전에도 그랬잖아. 우리도 그랬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이 세상의 욕정에 따라 세대주의 속에 세상의 향락과 쾌락주의에 빠졌던 그런 사람들 아니야?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어. 디도서 3장 3절 읽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개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의 나침판은 작동하지 않았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행락과 쾌락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했는가. 죄에 길들여진 육체가 무서운 것이죠. 미국 문명 비평가인 닐 포스터가 다음과 같은 책을 썼습니다. 죽도록 즐기기. 이 책 제목이에요. 그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세대가 마치 죽도록 즐기기만을 위한 세대와 같다. 즉 육체의 만족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세상과 같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육체적인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서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취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육적인 것과 즐거움만을 누리는 삶은 쾌락주의로 가기 쉽습니다. 이런 쾌락주의가 왜 무서울까요? 쾌락주의와 허무주의는 한 형제입니다. 육적인 만족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늘 허무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적인 만족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허무주의에 사로잡히게 되고, 허무주의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우울증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이 더 쾌락적으로 살수록 더욱더 허무해지며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육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육과 영의 조화, 균형을 이루는 것이 성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단같이 유혹합니다. 육체적 본능에 따라 살아. 그냥 너 육신의 만족, 육체적인 그런 본성에 충실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훈련,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영과 육의 균형을 잘 조화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나침판이 고장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거짓된 곳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정확히 가야 할 방향과 현재의 나의 위치를 잘 분석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될 때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우리 영혼이 먼저 잘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먼저 잘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우리 육 또한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상에 봤듯이 우리 상공부 하신 분들 후기를 쭉 제가 피드백이 들어보니까요, 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상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여러분 상공부하면 매일 하루에 2장씩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읽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 노트에 기록하셔야 돼요. 기록하셔서 은혜 받은 거 적용하시고. 보통 여기 설교 한 번 드시면 상공부 하시는 분 2번 이상 듣습니다. 집에 가서 또 인터넷 통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주일 설교 요약을 하셔야 하거든. 상공부할 때 그걸 요약하셔서 또 자기가 은혜 받은 걸 적용한 걸 또 나누셔야 하거든요. 매일 말씀 읽고 그 가운데 요약하고 또 삶을 나누고, 이게 영성 훈련이에요. 이게 바로 경건 훈련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우리가 경건 훈련과 영성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짓된 곳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경건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 몸부림치지 않으면 제자리 신앙의 확률이 아주 높아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몸부림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며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장이 있고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는 겁니다. 요즘 100세 시대로 갑니다.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데 관심을 갖고 있죠. 몸에 좋은 음식, 건강 보조식품, 운동, 영적 건강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신경 쓰시나요? 영적 보조식품들을 좀 취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신경 많이 써요. 여러분 1kg 빼려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먹는 유혹도 참아야 하고 야식도 안 먹어야 하고 또 음식도 가려가면서 이 살찌는 음식들 다 구분하면서 먹고 살 1, 2kg 빼는 것도 힘들어요. 1kg, 2kg 빼기서 얼마나 여러분 신경 쓰고 얼마만큼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렇습니까? 영적 다이어트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십니까? 얼마나 절제하고 계세요? 인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거짓된 곳에 사로잡혀 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영적인 영혼의 나침반이 고장나면 주의 법도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예레미야 8장 8절 함께 세 번역 읽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의 율법을 안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다. 자, 여기서 서기관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궁중 관료 집단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통치할 지도자들이에요. 예레미야 8장 전반절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라면 이 후반절은요, 지도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궁중 관료 집단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지도자들에게 거짓된 붓 좀 내려놔라. 거짓된 붓. 거짓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의에 맞게 해석하는 것,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 잘못된 지도자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정치 혹은 자기가 통치함에 있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해요. 그런 거짓된 붓을 너희들이 내려놔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죄의 개념은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건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거. 대표적인 얘기가 사사기거든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14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요. 자,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민족적 영웅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마다 한 명씩 보내는데 그게 사사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드보라,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잘 알고 있죠. 14명의 이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이 사사기는요, 죄악의 악순환입니다. 죄악의 악순환. 자, 한번 제가 그림을 보겠습니다. 죄악의 이 순환 시대인데 그림 보면 사사기에서 이게 7번을 반복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지역에 섬기고 있는 우상을 자연스럽게 그들이 따라갑니다. 섬깁니다. 우상 숭배에 들어서 비윤리적이가 되고 타락하기 시작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주변의 가나안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떠날 때마다 내가 채찍으로 그들을 쓰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채찍합니다. 다스리게 만들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알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러한 죄 가운데 다른 부족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냐, 하나님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요. 사사가 그들을 물리치고 다시 이스라엘이 평화가 옵니다. 10년 혹은 30년, 40년 좀 평화롭게 지내다가 다시 또 죄로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이것이 이 순환이 7번입니다. 7번이 사사기에 반복이 돼요. 자,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 볼까요? 사사기 3장 7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 자, 여기가 사사기 3장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 자. 1단계요. 2단계.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 지배가 들어간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회개하죠.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제 사사를 보냅니다. 4단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여러분 4단계가 딱 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한 30년 40년 좀 평안하다가 5단계 볼까요? 자, 평안한 데인데 5단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게요, 사사기까지 7번이 계속 반복됩니다. 죄가 악순환.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그림 하나 다 보실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뒤로 미루는 습관,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하자. 마감 시간이 다 왔는데 참 하나님께서 간구하는데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한동안은 좀 이게 열심히 내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야지. 또 한동안 지나면 또 게을러져. 또 뭔가 일을 했는데 마감 시간이 와. 여러분, 이런 죄악의 순환이 우리에게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이 원인을 2가지로 얘기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이렇게 죄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가? 첫 번째,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10절이에요.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다음 세대를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놀라운 출애굽을 하며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다. 그런 일들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 두 번째 이유, 자기 소견대로다. 사사기 마지막 말씀이요. 사사기 21장 25절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영혼의 나침반이 고장나면요, 이 증상이 나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자기의 소견입니다. 히브리어는 이것을 소견 아인이라고 하는데요, 눈이란 표시입니다.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들이 행동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그들이 행하였다. 여러분, 이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어디서 시작이 되죠? 하와,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죠. 창세기 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따먹지 마. 근데 여인이 보니까, 하와가 보니까 되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되게 또 그거 먹으면 지혜롭고 같고. 이거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와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성 갖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헬라어로는 죄를 이게 하마르티아라고 하잖아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 향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성경은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최고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흔들립니다. 자꾸 빗나가요. 이게 죄의 악순환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좀 기웃기웃 하면서 이 세속주의에 물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세속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행동하고 그들처럼 또 살아가요. 따끔하게 하나님께 채찍 좀, 내가 마음이 세속으로 가 있었구나. 다시 하나님께 또 집중해야지.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또 세속으로 또 바뀌어가요. 여러분, 이런 순환이 우리 가운데 많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된다. 잠언 29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는 것은 계시인데, 계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방자하게 된다. 이 방자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해지며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진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결국 복 있는 자다. 누가 지혜 있는 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자가 바로 명철한 자이다. 잠언 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자를 아는 것, 즉 영혼의 나침판이 제대로 작동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잘 보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품고 걸어갈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자, 그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간 한 일본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외교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장미 농장을 했어요, 이분들이요. 근데 그 옆에도 역시 장미 농사를 짓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스위스에서 이민 오신 분들입니다. 서로 장미 농장을 둘이 하다 보니까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가까운 이웃이니까 차도 같이 마시고 또 때로는 이 장미를 수확해서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가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서 파시는 그런 부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너무 좋죠. 근데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미국 정부에서 일본에 있는 시민권이 없는 일본인들은 전부 다 수용소로 가뒀습니다. 이 통보가 온 거예요. 이 일본인 부부가 너무나 당황스럽죠. 자기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읽어놓은 이 장미 농장을 더 이상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옆에 있는 이웃인 스위스 부부가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 부부들이, 이 스위스 사람들이 옆집 그 일본인들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힘들시겠지만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우리가 당신의 농장을 우리가 잘 관리해 주겠습니다.
일본인 부부는 겉으로는 고맙다 하는데 속으로는 미심쩍한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잘할까? 자기네 농장하기도 바쁜데 우리 것까지 신경 쓸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우리가 없는 동안에 혹시 이 사람들이 우리 농장 거를 다 착취하지는 않을까?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것을 눈치챈 스위스 부부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를 믿을 수 없다면 저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이 스위스 부부가 기독교인인데 수시로 이 일본인 부부에게 전도를 한 겁니다. 차도 마시면서 또 같이 샌프란시스코 나가면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쪽도 저희와 같이 신앙생활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몇 번을 했는데도 이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일본인 부부가 콜로라도에 있는 수용소로 2년간을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콜로라도 수용소에 있으면서 늘 자기 농장 생각이죠. 장미들은 어떻게 됐을까? 2년이 지나고 기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중앙역에 이분들이 일본인 부부들이 도착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스위스 부부가 현수막을 만들어 갔습니다. 다음과 같이 썼어요. 집에 돌아오게 되심을 환영합니다. 이 양쪽에서 부부가 그걸 현수막을 써서 환영해 준 겁니다. 너무나 감동스럽죠? 스위스 부부가 이 일본인 부부를 태워서 집으로 왔습니다. 더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갖고 왔던 것보다 농장이 너무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어요. 집에 들어가 부엌에 가보니까 장미꽃 한 송이 꽂혀 있고 그 옆에 통장이 있습니다. 스위스 부부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성껏 당신들의 농장을 돌봤고 그 가운데 수익된 모든 것들을 이 통장에 저희가 예금해 놓았습니다. 그 옆에 또한 카드가 하나 있어요. 카드를 열어보니까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들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드를 본 일본인 부부가 어땠을까?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고 그래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이제 우리도 믿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나침반의 제도로 작정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경건한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나침반이 잘 작동되어서 세상의 거짓된 곳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 법들을 떠나는 타락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백도까지 알라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분배를 이루소서. 성령의 세바나 성령의 세바나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세바나 이 땅에 부어오소서. 성령의 세바나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주의 가운데 우리가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의 나침판이 잘 작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에 쓰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넉넉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에 보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자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에 보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등록 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름답고 은혜로운 특주로 섬겨주신 우리 정은영 또 김사랑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일어나시면 박수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초원지기 회의 12시 45분 세미나 2호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매주일 4주간 진행이 되고요. 은혜로운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수, 목, 금 2박 3일로 조치원에 있는 아람달 체험마을에서 열립니다. 은혜로운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는 어제 우리 기적을 믿는 소녀 영화관 대관에서 금요일이군요. 금요일 날 잘 봤습니다. 많이 오셨는데 이거 먼저 찍어서 빈자리가 좀 있는데 꽉 찼습니다. 근데 영화가 너무나 좋습니다. 기적을 믿는 소녀인데 여러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단 모집을 합니다. 4월 중순 내년 4월 중순에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분들 우리 해외 선교팀장이신 문재은 장로님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교회 봉사는 청년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